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은 자신의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내므로 내기에서 지게 되자 진빚을 갚기 위해 어느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의 물건을 마구 빼앗았습니다. 내기의 진값을 다 치르고 나서 그래도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내를 놔두고 블레셋에서 아버지 집이 있는 유다 땅으로 혼자 돌아가 버렸습니다.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는 이 결혼식이 파탄난 것으로 생각하고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그런데 삼손이 얼마 후에 자기 아내의 집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첫 절인 사사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다시 다정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삼손에게 아내보다 아름다운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라고 청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를 준 야곱의 삼촌 라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아내를 데려간 자신이 친구라고 믿었던 블레셋 남자, 자신의 아내를 그 남자에게 보내버린 장인,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30명의 블레셋 사람들. 삼손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이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삼손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산과 들을 다니며 여우를 무려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서로 잡아 매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때가 블레셋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는데 300마리의 여우들이 뜨거워서 버둥거리며 떼를 지어 달려 나아가자 잘 마른 곡식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섭니다.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하고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에게 알려준 이유가 아버지 집을 불살하겠다는 협박 때문이었는데 결국은 같은 동포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도 타 죽고 본인도 타 죽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수의 연속입니다. 삼손이 아내와 장인을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무참히 죽인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 어느 사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처신을 잘하고 신앙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했으면 얼마든지 정정당당하게 블레셋과 정식으로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정당한 절차도 방법도 아닌 오직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 데에 자신의 힘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정말 초인적인 힘을 주셨는데 그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는 삼손의 방식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권능을 받은 사사였지만 사사로서의 됨됨이가 최악인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정식으로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유다 땅 레히라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15장 10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오직 삼손 하나만 잡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블레셋과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동포인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지파 남자 3,000명을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장 갈렙을 필두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향해 달려가던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에 있어서 제일 앞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지파가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애국적이고 용맹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일개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몰려와 있는 부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를 이 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삼손이 아닌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적인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너무 동화돼서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블레셋을 너무나 사랑한 삼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열민과 갈등과 싸움들, 또한 블레셋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 자기 동포를 바치려는 행동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혹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세상과 무엇 때문에 마찰하고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때문에 세상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 부도덕을 비난하는 것으로 세상과 교회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삼손의 부도덕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교회가 핍박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너무나 세속화돼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세상과 전혀 마찰이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마찰을 전혀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블레셋의 요구에 따르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하고 내면적으로는 신앙으로 가득 채우고 외형적으로는 품위 있고 강직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의 인격과 은혜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